그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지 아마 장로님도 이게 맞나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 맞습니다. 이제 찬양 예배 오셨는데요.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옆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하시죠. 네. 네, 좀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죠. 내 옆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영광으로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정말 내 옆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아셔야 합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그 대학을 옮겼습니다. 숭실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명지대학교로 옮기면서 한 목사님께서 축하한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크리스찬 CEO랑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초대해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학 옮겨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교수의 삶이 좋긴 한데 저는 교회 목사였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 된 것이 더 좋아 보였고 전임 교수로 그래도 요즘 이제 목사님보다 전임 교수 그것도 일반 대학의 전임 교수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회장님이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교수가 좀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보다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가 더 좋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이제 대학 때 전공을 정치외교를 했는데요.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정말 이해를 못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 저는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뛰놀았고 교회 식당에 몰래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또 선생님들하고 재미난 시간들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그 기도 제목처럼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에 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저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에 부임해갖고 한 12년 정도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뭐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살인가 이제 교구를 맡기 시작했는데요.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첫 주례를요 32살에 했습니다. 32살에 31살짜리를 그래서 이게 주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주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하겠다고 했는데요. 딱 섰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랑 아버님은 앉아 계신데 신부 아버님이 안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들께 야 큰일 났다. 신부 아버님이 안 보이신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좀 찾아보라고. 지금 너네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부 아버님이 막 오셨어요. 왜 찾으시냐고. 어디 계셨냐고 하니까 저 뒤에서 신부 입장 준비하고 있었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시고 이제 화촉 점정이라는 화촉 점화를 하잖아요. 이제 어머님 두 분이 와서 촛불을 끄는데 신대원에서 안 가르쳐 줬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촛불을 끄셨는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눈을 피했어요. 그냥 저도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님들이 오셔서 다 수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음이어서 그랬는데 다음 결혼식 때 내가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00상은 넘는 청년들 주례했습니다.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슬픈 장례식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런 실수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경험도 있고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의 연배가 높으셔서 제가 나이가 많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늘 권사님들이 제 엉덩이를 이렇게 축 치면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젊어 보여요. 30살 초반 같네. 저 31살인데요.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뭐를 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의 삶, 제 사역에 그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또 이 동네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정말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참 격려받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과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경험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면 믿게 되는 것인가?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요.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알면,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믿으면 알게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험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와 어떤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주는 이 힘은 대단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찬양팀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성대 결절 수술도 하고, 이제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노래를 이제 예전만큼 잘 못하고 쉽게 이렇게 쉬는데요. 예전에는 나름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 있냐면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찬양 아시죠? 그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데 98년도인가 그 전국의 청년들이 여름 때마다 모여서 부흥 콘서트,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그 부흥 콘서트가 딱 이쯤에 했습니다. 근데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찬양 인도하는 리더 형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 구름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좀 하자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름을 보내달라고? 손오공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뭐지? 근데 너무 더워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구름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운동장 위에 구름이 이렇게 드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에 햇볕도 없고 좋네 라고 단순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시기에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름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네,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 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특별히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또 어린아이들부터 그 수련회가 시작됐을 텐데요. 여러분, 이 교회 이번 여름 사역의 목적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힘도 주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 따뜻한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 안전한 수련회를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초등부, 소년부 선생님들 계시죠? 중고등부 선생님 계십니다.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께 여쭈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갓난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갓난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그저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요, 자신들의 어머니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의 품을 아는 것이거든요.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요, 물놀이하고 재미나게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의 유일한 목표 한 가지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여야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말도 안 듣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천진난만합니까? 그 아이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것을 위해서 즐겁게, 그것을 위해서 풍성하게지, 하나님 없는 잔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물러서거나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만나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시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싶거든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두 파가 있습니다. 두 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한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 알면 믿게 된다. 지식이 믿음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파가 있습니다. 지식파, 알면 믿게 된다. 따라하시죠. 알면 믿게 된다. 반대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겠습니까? 경험파입니다. 무슨 소리야? 경험하면 알게 돼. 믿으면 알게 돼. 경험이 믿음을 만든다. 그게 경험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알면 믿게 되는 것 같다. 지식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내 생각에는 알면 믿게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구원, 우리가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알면 믿게 된다.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아니야. 믿으면 알게 된다. 경험파. 경험파가 더 맛있는데요. 둘 다 파. 네. 둘 다 파는 빼고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나눠야지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물론 이제 결론은 두 가지가 다여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과연 알면 믿게 되는 것이냐,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사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만은, 저는 제가 연구하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야다적인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야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다는 굉장히 육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에 청년 선생님들 계십니까? 청년 20대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20대 좋아요. 여자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선생님 뭐 계시면 한 분 아무나 한번 좀 이렇게 자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뭐를 설명을 드리려고. 네. 누구요? 그냥 아무 전도사님 한 분이 일어나 주시죠. 전도사님. 그게 제일 전도사님이 뒤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번 좀 보시겠어요? 선배님, 전도사님하고 보세요.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 그냥 싱글이다. 그리고 뭐 결혼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하셨고, 그렇습니까? 지금 눈빛이, 네. 전도사님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체의 질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뭐, 이단, 뭐 그런 거에 뭐 빠져 있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아니고, 그리고 뭐 빚지거나 뭐 그런 거, 뭐 일을 간다, 뭐 이런 신체에 뭐 심각한 뭐 결함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전도사님 성함이? 목사님 좋은 분이신가요? 좋습니다.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진영 자매님? 진경 자매님? 되게 신경질 내시네요.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지. 네, 진경자매님,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체적 비밀, 인생의 비밀, 뭐 이렇게 내가 조폭, 뭐 이런 거, 없으시죠? 좋은 분이신가요? 어느 부서 선생님이신가요? 영유아유치부. 좋은 분이세요. 그럼 두 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좋은 분과 좋은 분을 이렇게, 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고, 자매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두 분 이제부터 연애를 해보시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는 지식을 가지면 어떤 감정적인 신앙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게 되면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영락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본당에는 이런 드럼 이런 게 없습니다. 오르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늦게 오는 거 선생님들이 상상을 못해요. 슬리퍼를 신고 온다? 아주 애들 정말 혼납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혼내는데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너 어떻게 교회 오면서 이렇게 입고 오냐? 너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도 이렇게 입고 오냐? 대통령도 매주 만나면 그렇게 입고 가요. 매주 예배 드리니까 한 번만 만나면 애들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무섭게 혼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고 이거를 하셨는데 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오냐고. 그분의 진심을 알죠. 근데 그분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믿음이 꼭 만들어질까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체험적 알을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아신다 했을 때 야다. 남녀가 함께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때 알게 되는 그 체험적인 암,
그것을 성경은 지식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르치면 변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서는요, 주일 학교입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는요,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의 전통에 주일 학교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전통이죠. 주일 학교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선생님입니다.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 학교를 만들었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주일 아침에 오면서 공학 공부 준비합니다. 버스에서 타면서 오늘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하지? 공학 공부 보면서 옵니다. 전날에 막 공학 공부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사 선생님으로 불리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도요, 지식이 신앙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경험이, 믿으면 알게 된다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시킬지에 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혹시 좀 방송실에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일반 학자입니다. 일반 학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사회학자, 미디어 학자인데요.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한 마샬 맥루한이 지금의 세대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구분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구분하는 세대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늘 사랑하라, 섬기자, 봉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회가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옳게 여깁니다. 이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얘기, 사랑하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을 담보해야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그냥 끈거리 같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메시지 이전에 메신저를 보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옳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옳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그냥 메시지 그 자체다. 당신이 메시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긴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당신의 삶이 메시지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께 충실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따라하시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들 누구십니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줬는지 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해요. 아,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우리 목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지.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역사박물관을 갔다 왔거든요. 성교역사박물관은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대학 수준의 좋은 박물관을 봐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정말 저거는 한국교회 자랑이 될 만한 박물관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국 선교가 올해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885년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복음이 들어왔죠. 140년 동안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온전한 교육을 했는데요. 그 온전한 교육의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사회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그 역사가 있다면 저는 그게 3.1운동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라를 바꿨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PPT 두 번째 장일 겁니다. 그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고 성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0년 불법적인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식민지배 초기의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를 통한 계몽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여성교육의 문을 열었던 이화학당 등을 비롯해 전국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 일본식 교육을 거부하고 근대 문물을 배워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은 학생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 기독학교들을 통해 민족주의자들이 양성되었고 이 중 다수는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를 두는 해에 짧다면 짧은 이 140년 동안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엄청난 역사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저 때의 성도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영상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평양 3.1운동 때 어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평양의 숭실학교 학생들이 맨 앞장서서 찬송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정말로 초등학생 정도 되는 키기의 이 어린아이들이 맨 앞장서서 찬송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른들이 씁니다. 제일 먼저 총칼 앞에서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때 기독교 학생들이 그렇게 섰습니다. 외쳤던,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라고 외쳤던 그 왜소하디 왜소한 학생들의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저런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름칙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었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의 암울한 역사 앞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교회도 변변치 않았고 제대로 된 교육 자료조차 없었지만 진정한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을 가르치며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약하지만 골리앗 같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된다면 이미 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일본 순사들의, 그러니까 1919년도 3.1운동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일본 순사들이 학생들을 잡아가요. 학생들을 잡아가고 나서 신문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너는 도대체 왜 독립운동에 나오느냐?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한다. 우리 선생님이 나가셨고 나는 그 배운 대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역사를 바꿨냐고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과 경신학당, 고아학당을 세웠죠. 지금 연세대가 되었죠. 언더우드 고아학당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을 데려놓고 목욕을 시켰던 겁니다. 공부와 삶으로부터 이렇게 비껴나간 사람들을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은요, 초기의 한국교회의 가르침은요, 정말로 삶으로 가르쳐내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아니 평생에 걸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어른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정말 중요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메시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열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로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선생님 계셔서, 권사님 계셔서, 장로님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에 빚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합시다.